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시리즈가 3번 남았습니다. 15번째 시간인 오늘은 겸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모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세의 영성이 그의 인품과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모세의 온유함이 지구 1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온유함과는 가깝나요? 거리가 있나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었죠?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고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오늘날의 인권이나 윤리로 보면 이건 거의 가혹행위에 가깝죠. 이런 걸 고려하여 보면 모세는 온유함보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세가 백성 위에서 굴림만 하고 심판만 하고 꾸짖는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모세가 이렇게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겸손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종일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온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가 아나브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은 자로 간주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헌신적인, 신뢰하는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라는 본문의 의미는 단순한 모세의 성품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공손한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으라 하시면 참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무거운 심판을 지시하셔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이행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통치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겸손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당신의 업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고 혹은 심판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원자가 자기 자신뿐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모든 일이 내 손을 거쳐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내가 꼭 해결해야 일이 된다라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사사건건 다 나서서 일을 해결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서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에도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착하면 부동산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뉴욕의 모든 좋은 땅과 집은 다 소유하고 계셔야 정상이죠? 네,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권리라도 부정하게 만들어내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온유한 자만이 땅을 갖는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은 현세적인 토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땅이란 없어질 이 땅의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땅,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지요? 권력자들에게 짓밟힙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훗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믿음을 고백한 말씀이에요. 결국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가정의 신방하면 항상 첫 번째 가정 신방에서 전하는 말씀이 있고, 사업장 신방을 가면 기업 신방에서 꼭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방을 신청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대놓고 공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 신방에서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가면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네, 신청을 하세요. 사업장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갑니다. 네. 이삭은 흉년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자기가 판 우물조차 뺏깁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땅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은 쫓겨나서 밀려난 다른 곳에서도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뺏기면 또 쫓겨나고 다시 우물을 파고, 뺏기면 또 쫓겨나서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다투지 않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샘이 터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양보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잘못을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안갚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분노로 응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세력을 굽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3절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아멘. 예,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기록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죠.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온유함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쯤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40년 동안 반복됐어요. 머물면 머문다고 아우성, 이동하면 왜 굳이 힘들게 가냐고 난리. 모세도 아마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한때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리즈 말씀의 초반을 기억하시나요?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죽일 만큼 욱하는 한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싫은 소리 들으면 모세도 덩달아 같이 화내고 그냥 까부질 말라고 말하면 모세도 속 편하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 출애굽 시점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주무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와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백성들에게 맞서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니,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진정하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를 탓했습니다. 때로는 죽일 듯이 덤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좋을 때는 마냥 좋죠. 그러나 조금만 힘들어지면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제일 먼저 갑니까? 지도자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모세가 또 한 번 지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들였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인 학설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수단 등 이집트의 남부 지역을 그냥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스가 나오면 이집트 남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본처인 십보라가 본문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같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십보라가 죽어서 모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 광야에서 새 장가를 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일 때문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정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재혼한 것 때문에 이렇게 비난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가졌던 권력을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겁니다. 그냥 꼬투리 하나 잡힐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아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를 하고 감싸주어야 할 사람들이 더 나서서 헐뜯고 있으니 모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지도자였던 모세의 위치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쏟아놓은 비방을 우리 조금 전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누가 들으셨다고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함께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말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은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라는 기록을 이어갈 뿐이에요. 모세가 침묵하자 누가 나서시죠? 그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 있을 때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미리암에게는 악성 피부병이 도졌습니다. 이 당시 나병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병입니다. 왜 하필 많은 병 중에서 나병으로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모세에게 도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즉 율법에 의하여서 부정한 죄로 간주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질서를 훼손하는 무서운 죄로 보시고 그 많은 심판 중에서도 부정한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주의 종에게 대들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한테 까불면 불치병 걸립니다. 저주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걸까요?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툭하면 성질 부리는 사람,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존중하자 그랬습니다.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말고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맨 신동엽 씨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몇 번 봤는데요. 동생이랑 같이 살았을 때는 저한테는 그때 제가 청소년이었는데 제가 인사하면 안 받아요. 동생 그때 어렸으니까 동생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동생한테는 막 예쁘다고 해주고, 그분은 4층에 살고 저희는 8층에 살았는데 주로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오면은 본인은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주치기 싫으니까. 제 그때의 느낌은 역시 연예인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래서 방송에서 최근에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특별히 화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한답니다. 화를 내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만 더 손해더랍니다. 분명히 잘못은 상대방이 했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나는 화를 냈으니까 그걸로 끝. 상대방은 내 화를 들었으니까 마음 상하고 끝.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정작 그 화난 이유를 가지고 서로 타협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화내서 끝, 그 사람은 상처받아서 끝, 그걸로 서로 퉁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 다음부터 화내지 않는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욕에 살다 보면 운전하다가 욕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지금도 오시다가 욕하셨죠? 교회 오시다가 노던에서 욕할 일이 많지 않나요? 경적 울리고 험한 말하고 막 창문 내려서 가운데 손가락 막 쳐다 이러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 확 하고 끼어들고 이상하게 운전해가지고 내가 큰 소리 내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 욕은 누가 듣나요? 정작 욕은 잘못한 그 사람이 못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나와 내가 같이 차 타고 있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 가족들이 욕을 들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한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는 승질 부리는 나와 그 차에 같이 타 있는 네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영성은 얼굴빛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리지 않아요.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괄호하고 저에게 하는 설교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뉴욕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미간 찌푸릴 일이 많잖아요. 저도 원래 여기 미간에 주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폭 패였더라고요. 영성이 얼굴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온화한 미소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으시는 동안 찬양 준비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능력 이런 것을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과 쉼을 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났다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끄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